매주마다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앞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 우리 심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도 가운데 교통하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성도들의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파리 올림픽이 오늘 폐막합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를 포함해서 총 메달이 30개로 7위로 마감했습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유감이 있다면 막판까지 우리랑 비슷했던 일본이 금메달 18개를 따서 종합 4위가 됐다는 것이 유감이라면 유감입니다. 미국 언론 매체는 총 메달 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한국은 금메달 수로 아시아권은 그렇게 매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최후 만찬 개막식 논란이나 친환경 국가 정책에 따른 서투른 진행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총평은 프랑스가 프랑스했다는 것입니다. 프렌치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마도 심오했다, 난해했다, 예술적이었다, 포스트 모던적이었다, 이런 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년 후에 캘리포니아 LA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사뭇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LA를 가보니까 노숙자 문제, 그리고 민주당 득세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제도적 정비, 이런 것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LA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그리고 예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하이텍,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전도의 장이 되는, 선교의 기회가 되는 선진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언제나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재미도 감동도 도전도 공감을 넘어 삶에 대한 불굴의 도전을 보면서 인간 존재 시면에 원초적인 경외심 같은 것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TV로 보여지는 여러 도전과 이야기들을 보면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싶은, 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에 정말 온 힘을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같아서는, 어른들은 저보다 더 빨리 느끼겠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도 해주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씌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승부에서 승리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승패에서 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 언제나 형통하는 것,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백전백승하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는 나폴레옹식의 객기나 I can do it 이라는 나의 기식의 상업 광고를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넘어진 중에,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옥에 갇힌 중에도 어떠한 경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꽉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함과 전능함을 신뢰하는 모습, 그런 선택, 그런 결단, 그런 삶의 자세,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음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after that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확인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진짜 믿음 있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나?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믿음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전에보다 강한 믿음을 얻게 되고 신앙생활에 진지함을 더하게 되는 선함과 인자하심, 전능하심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입으로는 하나님 선하다, 하나님 전능하다 이렇게 신앙하고 시인하면서도 현실이 되면 하나님의 선함과 전능함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흔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등산을 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가 나무가지를 잡은 이야기입니다. 나무가지를 거기에 몸을 의지한 채 허공을 대고 외마디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Help me. And help me.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음성은 내가 너를 도와줄까? 그래서 네, 도와주십시오. 그래, 넌 내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지? 물론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지금 네가 잡고 있는 나무가지에서 손을 놓거라 그러시는 것이죠. 그러면 살리라. 마음으로 들은 건지 귀로 들은 건지 몰라서 생생하게 들리는 이 음성을 듣고는 청년이 당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평소 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선함도 전능함도 믿고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시험에 빠져들게 되면 내가 진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리고 26절을 보면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메인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선함과 전능하심을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도 그런 것을 믿습니다. 기적이 체험된 이후에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전능하다 믿는다는 것에 대한 성도님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막연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강조점이 여기에 있어요. 최종적으로 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사실상 악한 일입니다. 재난도, 불행도, 전쟁도, 불의도, 악행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적인 비극이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바울과 신라와 같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 이것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기 전엔 남편도 아들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후에 남편도 두 자식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은 건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 둘 남았습니다. 둘 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라. 오르반은 갔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빈손 쫄딱망에 빈손 가지고 고국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기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반가워하는 거예요.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느냐. 언뜻 들으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기도같이 보입니다. 왠가 하면 다 잃어버리고 창피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나오미가 한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치신 이 상황,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한계를 두지 않는 자세, 이게 하나님의 선함과 전능함을 믿는 것입니다. 애프터 실패,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다, 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고백은 R.C. 스프롤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고백은 인생과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악한 자에게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서 최악도 최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한 중에도, 시험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 안에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믿고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감옥에서 갇힌 중에 한밤중에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존경했는가 하면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최고로 쳤습니다. 원래 로마 헬라 사람들은 인내하고 만족하며 겸손한 삶의 자세를 지혜라고 최고로 쳤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유대인들의 정해진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저희가 읽은 대로 바울과 실라는
원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서 애쓰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적었나 보죠. 원래 기도처는 회당을 말해요. 그런데 회당이 서려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이상이 있어야 돼요. 10명도 안 되는 유대인의 인구 분포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이 정결한 것을 찾아서 물가에 와서 기도했나 보죠. 바울과 실라는 물가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남자들이 적으니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두아디라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아닙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바울의 말을 잘 듣고 따르고 믿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고 강권하여 자기 집에 이 사도들을 초청하게 되었고 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바울과 실라가 또 본문에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영업을 방해한 죄, 괘씸죄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간 중에도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있었나 봅니다. 정기 기도 시간이 아닌데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민폐가 될 텐데 그것을 깨고 하나님의 선함과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이때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진이 일어났고 착고가 풀렸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갇힌 것에서 나오고 묶인 것에서 풀렸습니다. 만약에 옥문은 열렸는데 착고는 안 풀렸다면 지진 탓입니다. 만약에 착고는 어쩌다 풀렸는데 옥문이 닫혀 있었다면 지진 탓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열리고 풀리게 한 것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보 지방 신문에는 지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의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적에 꽂혀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더 큰 기적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도망가도 돼요. 자유해질 기회예요. 그런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는 간수를 향해서 아니 돼요.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와서 한 얘기가 오늘 나와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기로 했고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믿어지고 설교를 들으면 자꾸 하나님이 사랑해지고 성경을 읽으면 자꾸 믿어지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복권이 맞고 애들이 잘 되고 건강을 되찾고 하는 일마다 장땡이고 이럴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것,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식탁에 함께 음식을 먹자고 초청받는 것, 그리고는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찬송가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섬기리.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내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속죄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적보다 믿어지는 것,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을 따라 아주 꾸역꾸역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믿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월화수목금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사랑의 찬가를 부른 그 유명한 셀린 디온의 이야기가 감동입니다. 단지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닙니다. 노래를 부른 그녀의 모습 자체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셀린 디온은 100만 명 중에 하나가 앓고 있는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쇼를 약속하고 예고했다가도 못 올라온 적도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고통이 찾아오면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누군가 옆에서 진통제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녀가 찍은 다큐멘터리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노래하고 싶어요. 뛰지 못하면 걸어서 올라갈 거고요.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무대에 올라가 노래하고 싶어요. 이번에 그런 노래를 들려준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남았어요. 삶의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목소리, 이것을 가지고 사랑의 찬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찬가 가사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버리고 땅이 꺼져버린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아무 두려움 없어요. 캄캄한 어둠에 쌓이고 온 세상이 날 버려도 그대만 날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하늘의 달이라도 눈부신 해라도 따다가 바치겠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아끼던 나의 애껏 모두를 버리겠어요. 비록 모든 사람이 비웃는다 해도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버리고 땅이 꺼져버린다 해도 그대만 날 사랑한다면 아무 두려움 없어요. 어느 날 운명의 신이 우리를 갈라 놓아도 그대만 날 사랑한다면 영원 끝까지 가리라. 죽음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 사랑 영원하리, 영원히 함께 하리라입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유치하게 들리죠? 이제와 이 나이에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들리시죠? 왕년에 한 번쯤은 누가 하늘의 별을 따다가 갖다 준 적 없나? 라떼는 싶으시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회복하고 달라 그래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가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함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자가 되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사랑의 찬가, 거기서만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중에도 삶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않고 치열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선함과 전능하심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착고가 열리는 역사, 옥문이 열리는 역사,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뉴저지 열린문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